오늘은 새 잎사귀에 담긴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 있는 집은 다 똑같습니다. 애들이 잠시만 놀면요, 방과 거실이 쑥대밭이 됩니다. 책과 장난감과 옷과 과자와 그릇과 종이와 의자가 막 뒤섞여가지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지요. 그러나 저녁에 가족의 안식을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엄마는 애들을 소파 위로 올리고 청소합니다. 깨끗해지겠죠. 그래야지만 밥도 먹고 저녁에 가족들이 휴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요, 이런 청소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은 홍수로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주 속에 노아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노아는 방주 생활을 마감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곧 나갈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노아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냥 덥석 나가지 않습니다. 먼저 까마귀를 밖으로 한번 내보냅니다. 까마귀는요, 썩은 음식도 잘 먹어요. 나가보니까요, 썩은 짐승 사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히 파티, 뷔페입니다. 까마귀는 정신없습니다. 사체를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를 도와줍니다. 근데 비둘기는 아는 것처럼 깨끗한 새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곳에는 앉지를 않습니다. 빙빙 돌다가 아직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뒤에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입에 뭐를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하나 딱 물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노아는 이제 물이 빠졌구나.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밖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새 세상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감람나무는요, 거친 땅을 기름지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고요, 맛있습니다. 또 기름으로 잘 쓰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나무, 귀한 나무입니다. 이제는 노아가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짓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들은 아기도 낳고 분가해서 잘 살겠구나. 방주에 있던 짐승들은 산으로 들러 다 보내고 이제는 예전의 정상적인 삶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노아가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안개가 가득한 날에 바다에서 강풍이 몰아치는 날, 파도가 집채만한 게 막 배전을 때립니다. 크지 않은 배, 35명 있는 배가요, 정말로 풍전등화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선원들은 이제는 버티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끝내자, 이제는 못 사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선원이 이렇게 외칩니다. 새다! 살았다! 아니 여러분, 새를 보고 왜 살았다고 합니까? 새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육지가 가까운 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원들은 그 새를 보고 살았다! 없던 힘까지 내어서 노를 지어서 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육지에 도달을 하고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바다에서의 새 한 마리가 선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소망을 갖고 노를 젓게 한 새 감람나무 잎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리산에 혼자 간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산이니까 좀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오후 한 3시, 4시쯤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지리산이 여러분 엄청난 산 아닙니까? 와,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길을 못 찾겠는 거야. 와, 1시간 전에 내가 분명히 길을 들어섰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막 길에 살모사가 동아리를 들고 탁 이렇게 하고 저를 막 노려보고, 와, 이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시간은 3시밖에 안 됐는데 어두워지는 거예요. 벌써 산이 깊으니까. 와,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쯤 보니까 무덤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무덤이 보여요. 그래서 와, 무덤이다. 무덤이다. 제가 왜 그렇게 무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까? 무덤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민가가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덤 근처에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덤이 있다는 뜻은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무덤에 가서 천천히 살펴보니까 희미하나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 2시간 만에 버스인 데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그 산속에서는 무덤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같은 거였어요. 아, 살 수 있겠다. 어떤 권사님이 속이 아파가지고 음식을 못 드셔요. 속 아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음식을 못 먹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못 먹는 것도 괴로운데 못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은 날카로워져가지고 애들하고 남편한테 신경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짜증내고 부리고,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긴장이 가득하고 편안함이 전혀 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시장을 딱 지나가는데 만두 가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 만두 냄새가 코에 싹 들어오는데 만두가 확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1인분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두 2개를 드셨어요. 만두 몇 개를 드셨다고요? 2개를 드셨어요. 이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만두 2개를 먹었다는 것은 뭐가 돌아왔다? 입맛이 돌아왔다. 입맛이 돌아왔다. 이 말은 입맛이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밥을 먹으면 힘이 나겠구나. 살림도 제대로 하겠구나. 짜증도 막 내지 않겠구나. 그런 가족도 집에서 편안하겠구나. 온 가족이 정상적인 삶을 살겠구나. 만두 2개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됐다. 저 집은 됐다. 됐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추운 것 같지도 않은데도 아침에 영하 10도였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잠깐 새벽 예배는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집에 가거든요. 아침에 온도 보니까 영하 10도였어요. 한겨울이잖아요. 꽁꽁 오는 날씨거든요.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 목련꽃입니다. 이 목련이 여러분 언제부터 봄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한겨울에 목련꽃은 봄을 준비합니다. 신기해요. 겨울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목련나무가 있는데 눈이 내리고 꽁꽁 얼어 있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놀라면서 와보라고 가서 보니까요, 눈이 얼어 있어. 그런데 그 끝에 봉오리가 다 있는데 이 봉오리에 털옷이 입혀 있는 거예요. 솜털이 다 덮여 있는데 이게 꽁꽁 얼어 있어요. 그래 꽁꽁 얼어 있는데 누가 와도 살아 있어. 살아 있는데 솜털옷이 입혀져 가지고 살아 있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조건 중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추운 겨울 같은 시간도 보내고 아프고 차가운 현실도 만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힘들지만 우리가 새 봄을 맞도록 따스한 솜털 같은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람 새 잎사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이 감람 새 잎사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감람 새 잎사귀는 다시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감람 새 잎사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가수 최성수는 하나님의 잎사귀 사랑을 표절해서 풀잎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사랑해 그대만을 우리는 잎사귀 사랑.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잎사귀 사랑. 이 하나님의 잎사귀 사랑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합니다. 기왕에 방주를 만드실 거면은 많이 좀 만드시지 달랑 하나만 만드셨어요? 많이 만들면 훨씬 더 많이 구원받을 텐데 왜 하나만 만드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온 천하 어디에도 주시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수영 실력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의 많은 능력으로, 탁월한 실력으로, 산더미 같은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람새 잎사귀는 사랑입니다. 감람새 잎사귀는 마른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로 젖은 땅이 마른 땅으로 변화가 되고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험한 땅이 옥토로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감람새 잎사귀가 되어 이 힘든 세상을 소망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